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세상을 도웁시다. 여러분, 한 교회가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한다면은, 지교회 형태로 개척한다면은 도시교회가 섬에다가 개척할까요? 섬에 있는 교회가 도시에다가 개척을 할까요? 보통 도시교회가 섬에 개척하겠죠. 근데 오늘 오후에 남해 작은 섬에 있는 한 교회가 여수 시내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모습이죠. 근데 왜 섬교회가 도시에 교회를 개척할까요? 섬교회는 주민들이 자꾸 떠나서 교회가 고령화되고 성도도 줄어듭니다.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섬을 떠나면 교회는 급속히 약해지다가 없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한편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면은 섬을 떠난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도 신앙을 지키고 또 섬에 있는 모교회와 계속 연결해서 서로 도우며 특히 모교회를 도와서 모교회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섬교회가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빌려서 개척합니다. 참 특이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립 예배 때 권면의 말씀을 불신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원하는 교회 모습이 뭔가를 함께 짐작은 하지만 그래도 온 성도들이 함께 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다른 몇 분 목사님들에게도 말씀을 부탁했는데 저에게도 짧은 권면의 말씀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교회.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세상 중심,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세 줄 보내달라 그래서 이런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 지역 중심의 교회가 되라는 거죠.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번 항전직 수련회를 항전직 분자들이 책을 읽고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주제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내주셨습니다. 철저히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신 삶입니다. 예수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중심, 세상 중심 교회가 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 헌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씀은 내가 먼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웃을 먼저 대접해 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웃 중심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이웃은 이웃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세상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먼저 대접해주고 세상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구원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 겁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와 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과 재림 혹은 초림과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림절은 누가 지켜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물론 대림절은 교회에서 지킵니다. 하지만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가장 간절히 기다려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같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릴 때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과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성탄을 간절히 기다려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 성탄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의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 의인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필요한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몰라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죄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심판해 버리시고 의인만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실은 죄인들이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림절도 세상 입장에서 지켜야 됩니다. 세상 입장이 뭡니까? 구원자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구원자를 고대한다 그러지 않고, 오늘 본문을 물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구원자를 고대한다 그러지 않고, 당연히 구원자를 고대할 텐데 구원자를 고대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럽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할까요? 그게 구원자가 온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온 인류가 가장 간절히 고대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은 물론 고대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막연하게라기보다 좀 더 지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인류가 가장 간절히 고대하는 게 뭘까요? 코로나 치료제 아닐까요? 백신은 이미 나왔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백신은 나왔는데 이제 치료제만 나오면은 정말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인류가 아마도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코로나 치료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코로나 치료제로 코로나가 완치된 사람이죠. 누군가가 이 약을 먹고 코로나가 낫다는 것을 제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은 치료제가 나왔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를 기다리는 사람은 코로나가 완치된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구원해주는 구원자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사람들은 다 그 치료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코로나에서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니까.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구원을 전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는 대림절에 세상의 이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사실 지금 우리보다 더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있지만 그들은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치료제가 없는 사람이 치료제를 더 간절히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간절히 구원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고 알리는 거죠. 그동안 교회가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열심히 알렸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이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이 잘 받아들일 만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은 이것도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구원자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믿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구원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하신 것이 병 고쳐주신 거죠. 병을 고쳐줬다고 하는 것은 건강을 소유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소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건강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경제적인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유의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소유의 축복을 받으면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또 재물을 얻는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은 낫지 않고 고난 속에 있으나 그 안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을 주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든 영적인 축복이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세상이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유의 축복 말고는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고귀한 삶을 사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은 받는 성도도 있고 받지 않는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축복은 사람마다 다르게 받기도 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고귀한 삶이라고 하는 축복은 모든 성도가 받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모든 성도가 맺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 맺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모든 성도가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바뀌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성도를 보면 그게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들이 삶이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가 희생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성도들이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이웃을 많이 돕고 혹은 교회가 사회를 많이 섬기면은 도움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움받은 사람들만 감동을 받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도 교회로부터 도움받지 않아도 교회가 그렇게 돕는 것을 보면은 그 안에서 그 모습이 좋고 그 모습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도움 하나도 받지 않아도 교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두 번째 방법은 교회가 세상에 축복을 전해주는 겁니다. 끼쳐주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은 것을 보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도와주고 축복을 끼쳐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재물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은 누구와 가까이 하게 될까요?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죠.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자기도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와 가까이 할까요? 나에게 재물의 도움을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소유의 축복을 받으면 뭐 병이 났든 영적인 축복이든 어떻든지 내가 뭔가 얻는 축복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와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자기도 거기 가면 그걸 얻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됩니다. 좀 달리 교회가 세상에 소유의 축복을 끼쳐주면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면은 세상은 그런 교회를 좋아하게 됩니다. 자기도 교회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가 병이 나도 사람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면서 병도 고쳐주고 구제를 많이 해도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까지 들으면은 조금 어색한 면이 있죠. 교회의 도움만 받고 예수님을 믿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미숙한 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축복을 끼쳐주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세상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런 축복을 끼쳐주며 전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도 예수님은 치유의 권능을 주시면서 이런 축복을 끼쳐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제를 많이 강조하신 것은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구제를 해야만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유치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도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사역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간절히 구원을 사모합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사모하고 올바른 삶도 사모합니다. 세상에 유익을 끼쳐주는 가치 있는 삶도 사모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영생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런 걸 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신음하며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대림절을 교회의 절기로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보다 더 간절히 구원자를 사모하는 그 세상에 구원자가 오신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축복은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물질적인 축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함께 나눈 것처럼 물질이나 영적으로나 어떠한 축복의 모습이든지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고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세상에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며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세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이런 삶은 단순히 세상을 구원하는 삶만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는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제하는 것도 희생의 삶입니다. 세상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세상에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 고난의 길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의 지독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만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참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을 각오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고난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소망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특히 영생의 천국의 소망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도록 돕기 위해서 천국의 영광만 말하지 않습니다. 18절에서는 우리가 누릴 천국의 영광을 말합니다.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 큰 거니까 우리는 힘을 내서 고난을 이겨내자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다음 문단에서는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본문이 보여주는 소망은 내가 영생 얻는 소망과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받을 영광만 말해주지 않고 피조물의 구원까지 말해주는 걸까요? 만일 우리가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내 영광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기만 하다면 너 이거 하면 잘 된다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심지어 온 우주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영광만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세상의 구원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운동하면서 고난을 받는 우리 선조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다음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힘이 나게 해줄까요? 우리가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 우리나라가 독립되면 우리는 국가 보상을 받아서 잘 살게 될 겁니다. 힘을 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 우리나라가 독립되면 우리 온 민족과 우리 후손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겁니다. 힘을 냅시다. 어느 게 더 힘이 나겠어요? 내가 나중에 보상금 많이 받는다는 것을 힘을 낼 사람들이, 그분들이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민족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된다는 말이 훨씬 더 힘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을 영광만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인 세상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자신의 영광도 보여주지만 그것만 보여주지 않고 세상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자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겁니다. 지금 모든 피조물이 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땅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에는 온갖 재해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인간이 자연을 해쳐서 세상이 더 많이 파괴됐습니다.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사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온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사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지금은 온 세상이 탄식하며 이런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립니다. 천국의 소망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중심으로 구원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세상에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세상을 도와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또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세상도 주님을 영접하도록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보여주며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삶에는 고난이 따르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더 무서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간절히 사모하던 구원을 주님 은혜로 받았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온 세상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을 맞아 우리가 주님이 오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성탄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고자 하며 특히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며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간절히 구원자를 사모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참된 성도로 구원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진정한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